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속죄일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거처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지켜야 했던, 그리고 대대로 지켜야 했던 규례였습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 들 수 없었고 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년마다 지켜야 했어요. 매년마다 지켜야 됐는데 그 속죄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한정된 기간이 있었는데 그 효력이 유지되는 그 기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제사장과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이 땅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속죄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이 정한 그 의무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속죄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주신 그 율법이었지만은 그 율법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율법의 한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연약합니다. 물론 율법이 나름대로 자기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능은 죄를 죄로 알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러한 저러한 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과 활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율법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렸지만은 백성들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놓은 그 제사 제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알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더 좋은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밟아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를 보셨습니까? 우리 그림자를 보게 되면 쳐다보게 되죠. 뭘 쳐다보게 되죠?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 그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이 정한 대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증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특성을 닮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특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의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요, 단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단 한 명,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수가 많아야 했어요. 그들이 맡은 직무도 다양했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분이 아론이죠. 그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자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론이 입었던 옷을 대신 입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아론이 행했던 직무를 대신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대행했던, 그 직무를 행하던 엘르아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그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그 대사장 직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겠습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제사장의 죽음과 제사장 직무의 승계는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자, 죽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죽었죠. 자, 하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론의 후손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의미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의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죽으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7장 27절에서는요,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12절에 가보면 또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먼저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7장 27절에서는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장 12절에서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단번에 들이신 것,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그냥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세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일회적 사건이에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번에 일어났지만 그 속죄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단번에 하셨지만은 그 효력이, 우리를 향한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그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닐까? 나의 죄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인 경우.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 더 좋은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거예요.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때마다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한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서 계시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더럽지 않은
거룩하고 악이 없는 예수께서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